오늘 5월 둘째 주, 그리고 큐티 나눔인데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의로운 삶입니다. 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거 서로 나누시고요. 그리고 초신자들이 있었을 때는 우리 집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 중에서 누가 평화를 지키시는 분인가. 평화를 지킨다는 게 여러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용히 좀 어수선할 때 묵묵히 뒤에서 일하시면서 그렇게 집이 조용히 가라앉도록 이렇게 침잠하도록 그래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분이 되시겠죠. 그래서 부모님 가운데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서 어느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1절에 있지요. 그 특권은 삶의 태도, 성품, 즉 인격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원인과 이유를 그리스도의 죽음, 8절과 화목케 하심, 10절, 11절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의로움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누리고 즐거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그 사실. 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첫 번째 문제와 답은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롭다 할 만한 근거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신실하셨고 순종하셔서 우리를 자기 것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방법과 내용까지 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로서 하나님의 원수였고 진노의 대상들이었던 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놓여있는 원수됨을 십자가로 끝내셨기 때문에 부활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친밀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이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나 방편적이 아니고 완전하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 연단, 소망을 누리는 삶이죠.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믿음 주제를 소망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춤추고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현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참는 것, 연단 받는 것,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내용인데 처음 예수를 믿으셨던 분,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위도 없으시고 그저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생활하는 게 아니고 생존의 문제에 치열하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이거는 뼛속까지 스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 탐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라고 주신 은혜와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 같은 것을 좋아하거나 원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훈련과 시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일반 보병보다 더 무서운 군인들이 누굽니까? 공수부대. 공수부대보다 더 무서운 군인들이 누굽니까? 특공대. 영등포 로타리에서 해병대하고 공수부대하고 서로 맞짱 뜨는 거 보셨습니까? 와, 하늘을 붕붕 날려더라고요. 그분들은. 왜요?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 목격으로는 해병대가 깨졌습니다.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요. 어쨌든 목적이 있다면 훈련과 시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일반 원리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혼자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긴 공수부대원들도 해병대 3명 만나면 도망갑니다. 왜요? 아무리 붕붕 날라도 3명한테는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혼자 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같이 하라 그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넉넉히 통과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화목의 관점에서 재차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확증되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이나 은인이나 자식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을 위하여 죽는 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원수처럼 하나님을 대적할 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비꼬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고 합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그것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그것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피하고 갈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시는 것. 바로 우리 구원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끈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제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 한번 손을 올려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손목을. 아이, 나는 하나님 싫다. 그래서 나는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제 주일학교 선생님은 소개를 해 주셨어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 사실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당신이 깨달으시고 당신이 사셨던 것, 끝내 장로님은 못 되셨어요. 일용 품을 파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삶이 박사까지 공부하고 캐나다에까지 살고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것이 뭡니까? 엄마 아빠는 너한테 화내고 엄마 아빠는 너를 애달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기에 교회마다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지만 저 십자가를 꼭 보도록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인이었고 원수였다고 하면서 반복해서 화목이라는 낱말을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좀 뒤로 가면은 예수님을 우리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저가 맏아들이 되셨다. 예, 둘째인가요? 셋째인가요? 열째인가요? 백째인가요? 예, 예수님을 우리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김진원 목사님은 그래서 형님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이 관계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때 최종적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다소 좀 어려워 보이는 이 로마서 속에서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꽉 짜서 하나로 설명하면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이것을 누리고 전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에 이어서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님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의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허락하신 삶과 신앙의 여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소망 안에서 화목해하는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성경은 이를 구원받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늘 여기서부터 샬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